네, 저희 장모님은 원래 연세가 여덟이신데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으시고 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알아내시는데 저와 계실 때에도 제게 참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친절하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저희 사촌까지 가족 상황을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텐데 그래도 아직 남을 생각할 만한 만큼의 건강이 되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단 저희 장모님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실까?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궁금함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 들어보라면 꼭 꼽아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함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 이런 궁금함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궁금함은 이 타인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우리는 남에 대한 궁금함이 참 크잖아요. 이 카페에 앉아 있으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테이블 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의도치 않게 한참 듣고 있으면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견딜 수가 없죠. 듣고 싶어서. 이건 아마 저만 비단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궁금함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미래의 나의 모습이나 내 주변, 내 나라, 또 세계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궁금함,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인류 역사 내내 이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궁금함, 이런 궁금함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번이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유대인의 왕위로 등극할 것을 상상했고, 그리고 그때 과연 나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궁금해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함이 컸다는 것이겠죠. 이뿐일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 있던 이 베드로를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져 있던 이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이후에 이 베드로가 걷게 될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했겠죠. 들으면서 동시에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궁금했을까요? 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이후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요한도 그런지 아닌지 궁금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고난의 그 길을 걷는다면 당연히 요한도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일까요? 기록이 없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인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새 남을
등장시켜 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을 어떤 자리에 두든 그건 베드로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너는 내가 사명으로 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도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오해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는데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이 권능으로 유대 땅에서 로마를 싹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권을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온 땅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온통 관심과 궁금함은 자신의 민족이 속히 독립되기를 바라는 그 미래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10일 후면, 1년 후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궁금함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때는 원어인 이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기,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이로스는 약속된 이 종말의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국 두 단어를 합치면 이 종말의 시점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 시점과 시간은, 그때까지의 시간은 인간이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마지막과 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살피고 세우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다른 이들의 사명을 판단하거나 삶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부여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마지막의 가치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갖고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종말의 시점을 자꾸 예측하고 그 이후의 삶에 비하면 오늘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허비하면서 살자. 이런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또 오늘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자리, 주신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자리는 그냥 큰 의미 없이 살아내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있게 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에 두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러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 부흥의 자리에 계속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곧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인 한 내시에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그 사람에게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의 의식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 선교의 실제적인 포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대로였다면 두 사람은 아마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원래 계획이 없었던 유럽 지역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바울은 이 마게도냐 땅에 넘어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기도처가 있을 만한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였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사실 이 소아시아 두아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두아디아를 거점으로 이 중국산 비단을 자주색으로 염색하여서 그 옷감을 유럽에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빌립보에도 거처를 두었는데 그 지역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가에 나가 거래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전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디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루디아를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셨고 바울의 전도 일정을 다 틀어서라도 바울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루디아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이 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한 자매가 등록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또 가족이나 주변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간호사로 일하던 어느 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가 찾아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뇌가 들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고뇌가 갑자기 찾아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느 종교든 간에 내가 종교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누구든 먼저 자신에게 자신의 종교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말하면 그 사람을 따라 그 종교에 다녀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과에서, 같은 과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간호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안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며 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지금의 나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일까요? 왜 이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두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로도 주님을 전해야 하고요, 또 삶으로도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때 삶으로 전하는 증거는 우리 삶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종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케 했고, 또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라고 말했고, 바울을 거짓 선동자로 몰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선동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를 느꼈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바울 자신은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사도가 자신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 역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오직 자랑하는 것은 거짓 선동자들이 멸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내 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본 그 누구도 바울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에 묻어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표는 우리가 달거나 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아주셔야 달 수 있는 이름표고요, 주님이 떼지 않으시는 한 그 이름표는 결코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가슴에서 그 이름표를 떼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화려함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 자랑, 세상의 화려함에 주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은 알면 알수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화려함이고 진정한 능력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깔 좋지만 결국 험으로 이어질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릴 이유도 없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겨주신 당신의 흔적, 달아주신 복음의 이름표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자꾸 가리고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요. 또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께서 달아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의 자리에서 충분히 잘 감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주님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힘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남에게, 자신과 나라의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고수했더라면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가치로 사는 충분한 힘과 동기와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복음 전도자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지혜와 용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면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며 살 때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을 앞세우기보다 이 성령님의 앞서 우리의 생각이나 힘이나 지혜로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수년 전에 이 20명의 모르는 분들과 한 팀을 이루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부터 가이드를 해주신 경험이 많은 이 여행사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고, 또 현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현지 가이드분도 이 성지 순례 내내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 이 성지 순례 내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팀을 이탈해 길을 한참 헤매기도 했고요. 몇몇 분들은 출발 시간에 다른 곳에 계셔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 선물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꽤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분들도 여러 명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가이드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의 말보다도 이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탈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사실 이런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되는 일입니다. 이런 연습과 훈련을 기꺼이 수용해서 매일 그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신앙 안에서 여물어져가는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큰 사랑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도 그냥 있게 된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 서 있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모습과 또 가슴에는 주님의 흔적,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다는 그 사실도 늘 깨닫고 그 이름표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이 한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늘 신앙 훈련 가운데 두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전도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기쁨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살게 된 우리의 마땅한 걸음은 전도자의 사명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에든 우리의 삶과 가슴에는 주님이 새겨주신 예수님의 흔적과 주님이 달아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감당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